선생님들 임명하는 주일을 맞아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요셉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꿈의 사람인데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자기 애를 낳은 부인이 넷인데 이 요셉의 어머니는 그 네 여인 중에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었습니다. 라헬이란 부인인데 이 부인이 애를 낳는데 이 라헬에게는 첫 아들이고요. 요셉에게는 11번째 아들입니다. 나이가 들었고 또 기다렸던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창세기 37장 3절 그 앞에 보면 채색 옷을 입혔다.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 우리 말하면 색동저고리를 입혔다. 그런 뜻이죠. 혹시 여러분 잘 아시면서 돌사진이나 이럴 때 색동저고리 입고 사진 찍으신 분 계세요? 요즘 젊은이는 안 그렇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쉽지 않았을 건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어렸을 때 돌사진을 색동저고리 입고 찍었다는 손 들어보세요. 어렸을 때 없어요? 저기 이종현 장로님 한 분 계시네. 예, 다행입니다. 예. 사실 저도 그 돌사진을 이렇게 비단 만든 그 뭐죠? 색동저고리, 그 다음에 나이롱 양발에 이렇게 댄잎 매가지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모든 부모님이 다 자식은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자식들 중에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특이했습니다. 뭐냐면 꿈을 잘 꾸는 거예요. 꿈을 꿔서 그래서 그 꿈을 자기 혼자 담고 있으면 좋은데 자기 형님들한테 들어보실까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눈치코치가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그래서 형들한테 꾼 꿈을 얘기하는데 그 꿈을 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어려운 인생에 자기 형들과는 다른 저는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닥치는 험난한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꿈을 요셉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다에 나가서 파도가 세게 몰아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도에 쓸려서 오히려 이 뭇가루 이렇게 쓸려 나오는데 아주 탁월한 힘이 좋은 수영 선수는 그 파도를 타고 오히려 바다로 깊이 항해 가는 것처럼 이 요셉은 그 만난의 어려움을 오히려 도전으로 삼고 그럴 때마다 헤쳐나감으로 급기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신 그 꿈을 성취해내는 믿음의 꿈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려서 꿈을 꿔서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습니까? 한 번은 형들이 밥을 갖다 주러 온 심부름한 동생을 평상시에 미워해가지고 죽이자는 거 아니에요. 죽여 없애자. 그랬더니 그 형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손으로 어떻게 형제의 피를 내겠느냐. 아버지 피를 같이 나눴는데 어떻게 우리 손으로 피를 보겠느냐. 그러지 말고 저 빈 웅덩이에 집어넣자. 빨개 벗겨서. 그러면 우리 손으로 죽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기를 넘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요셉이 그래 갑자기 형들의 옷을 벗겨서 깍두기 벗겨서 빈 웅덩이에 집어넣었으니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님들 왜 그러시냐 나서들라고 소리 지르니까 그 형들 중에 그 소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 중에 넷째 형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거 뭐 있느냐. 근데 그때 마침 대상이 수십 이 낙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차라리 저 사람들한테 돈 몇 푼 먹고 팔아버리자. 그 나머지 인생은 지에게 맡기고 우리 손으로 죽일 것도 없고 한 푼에도 받으면 돈 벌고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또 살려냅니다. 건져내가지고 대상에게 팔죠. 그래서 제가 팔려간 것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굽 총리 황제 바로의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경호실장이에요. 청와대 경호실장에 해당하는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꿈 꾼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팔린 이 요셉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도 인정을 받았는데 거기서 또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꿈을 소중히 여겼던 요셉에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거는 주인인 이 보디발이 멀리 출타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보디발 그 주인의 아내 되는 주인 마님이죠. 이 주인 마님이 요셉이 너무 잘생기고 또 건강한 청년이다 보니까 유혹을 한 거예요. 자자고 나하고 자자. 그러면 내가 잘 먹여주고 옷도 큰 것 입혀주고 잘 해줄 테니까 나하고 자자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 꿈을 가진 요셉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유혹의 자리를 뿌리치고 나온 거예요. 그게 화근이 돼서 그만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여러분 벽엔니 송사란 말 아시잖아요. 오히려 뒤집어 쓰인 거예요. 당신이 없으니까 요셉이라는 놈이 나를 덮쳤다고 말이요. 이렇게 오히려 거짓말하니까 이 시대장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참 어려움 당하죠. 믿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꿈을 꾸며가는 사람에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그를 건져내십니다. 얼마 지난 후에 갑자기 정부의 고위 관료 두 장관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 장관은 술 맡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가장 신임받는 이 장관이 술 장관, 두 번째 신임받는 장관이 떡 장관이에요. 음식 주관하는 장관. 근데 일시에 이 두 장관이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저들이 꿈을 꿨네요. 이 술 장관도 꿈을 꾸고 떡 장관도 꿈을 꾼 저들이 해몽을 못해요. 근심하고 고민할 때 요셉이 듣고 그 꿈을 해몽해 주었어요. 근데 그 꿈대로 이제 술 맡은 장관은 3일 후에 복직에 나가고 이 떡 맡은 장관은 3일 후에 이제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술 맡은 장관이 교도소 나갈 때 이 감옥에 나갈 때 요셉이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알았다. 그러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국사가 바쁘니까 그만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히브리 노예니까 뭐 잊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얼마 지난 후에 이 황제 바로가 꿈을 꿔서, 바로란 말은 이집트 황제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바로.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전국에 별의별 현자라든지 해몽가라든지 별의별 사람 불러서 꿈 해몽 시켜봤지만 해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이 술 맡은 장관, 이 요셉의 꿈으로 그가 복직됐던 경험인 이 사람이 그때야 요셉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 요셉이라는 청년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이제 요셉은 이제 면도도 하고 깨끗이 옷도 입고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꿈을 듣고 해몽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꿈이었죠. 여러분 아시죠? 7년은 풍년이 들고 7년은 흉년이 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이 해몽을 들은 이 바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천하 애굽 천지에 이 꿈을 해몽할 자가 없더니 너가 꿈을 꾸었으니 이 꿈을 해몽한 너는 그럼 앞으로 방법도 알 거 아니냐. 그래서 그에게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꿈을 통해서 고난당했지만 그 꿈이 결국 그를 애굽이란 그 당대 지금으로 하면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 대제국에 이제 총리 대신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꿈을 꾼 자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의 꿈에 관한 말씀,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반복해서 꾸는 꿈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알려주시는 꿈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도 7절에서 꿈 얘기가 나오죠. 볕단의 꿈을 말합니다. 그죠? 7절에. 근데 9절에서 다시 꿈을 꾸고 해와 달과 별의 꿈을 얘기하죠. 이렇게 반복해서 꾸는 꿈은 선명하고 확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꿈을 꿨는데 아침 식사하고 나면 다 잊어버린 꿈 꿔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꿈을 무슨 꿈이라 하죠? 개꿈이라 해요. 개꿈. 제가 미국에 유학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제가 2000년에 유학을 했으나 그러니까 1990몇 년도인가 봅니다. 제가 극동방송에 한 1년 반 정도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상담 목사로. 근데 그때 저한테 상담하는 내용 가운데 제일 많은 상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꿈이에요. 꿈. 목사님 잘 나가다가 목사님 저는 어느 게 섬기는 아무개입니다. 뭐 잘 나가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고 하는 얘기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은 되게 무슨 꿈이에요? 잊어버리지도 않고 하는 개꿈이에요. 개꿈. 그래서 방송에 대고 아무개 집사님 왜 개꿈을 나한테 말하시오? 차마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개꿈 얘기하느라고 힘들었어요. 개꿈. 여러분, 개꿈. 혹시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제까지 꾼 꿈 다 기억하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정말 다행이네. 또 난 손들까봐 걱정했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꿈을 다 기억한 사람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배하기 어려운 사람인 거죠. 꿈은 당연히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는 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도 일생에 잊어버리지 않은 꿈이 있다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했다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에서 좀 미안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저도 요셉과 같은 기질이 있었나 봐요. 가끔 꿈을 꿨어요. 어렸을 때인데 그때가 몇 살지는 정확지 않아요. 제가 어려서 천자문을 아버님한테 배워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성경책을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7살 때인지 8살 때인지 몇 살 때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가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제가 성경을 열심히 창세기 1장부터 읽었어요. 아마 끝장쯤 읽을 때쯤 됐나 봐요.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아직도 그 꿈이 생생한 거예요. 제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걸으면서 설명하고 대화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선한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적어도 60년 전의 꿈을 저는 아직도 선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놀랍죠? 기억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꿈 얘기하면 이게 기억나는 거예요. 평상시 잊어버려요. 그런데도 꿈 얘기하면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은 세월이 가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 아멘이시죠? 예. 저는 또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인데 그때가 신학대 1학년 때예요. 26살 때 정확히 나이로 말하면 26살 때인데 그때 제가 저기 강원도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혹시 대한수도원 가보신 분 있으세요? 정순자 집사님 가셨네. 한탄강 밑에. 그런데 예. 거기는 해도 늦게 뜨고 해도 일찍 지는 곳이에요, 거기가. 이제 그때 상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가서 늘 그저 밥 먹으면 기도를 했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이제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거기는 저녁을 5시에 먹으니까 아마 6시쯤에는 기도가 시작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제가 깊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기도 중에 저는 막 입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쫙 열리면서 이 꿈 같은 환상이 쫙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있으면 이해하시고, 경험 없으면 목사님이 약간 맛이 갔나 헛소리한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쫙 전개되는데 그러면서 거기 이 설명이 쫙 설명이 나. 내가 저게 뭐지? 나는 어떤 것이 이렇게 내가 뭔가 하는 마음을 가질라 하면 설명이 쫙 나오는 거예요. 쫙 설명이 나오는데 그 환상과 설명은 그 당시에 저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맞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 중에 보았는데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정말 또라이니까, 저거 기도하러 갔다가 사탄이 뒤집었었다 할까봐 말을 못하고, 왜냐하면 현실하고 말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와서 그냥 아무 얘기도 말을 안 했어요. 그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때 보이신 꿈을 그대로 그 시간차대로, 거기 보면 시간차대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시간대대로 나오는데 그 꿈 그 시간대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아니 남의 꿈에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데 아멘 하세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은 이와 같이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믿음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저는 그러므로 오늘 이 요셉의 꿈을 이룬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믿음의 사람에게 이루신 꿈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나 비전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을 지키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믿음을 지키고, 아멘 합시다. 내가 할 일은 내가 믿음을 지키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죠. 믿음을 지키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교사로 임명받으신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꿈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줘서 그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유혹이 왜 없겠어요? 사탄이 왜 방해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럴 때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사실 아버지 야곱이 꿈의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아주 결정적인 꿈을 몇 번 꾸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루스에서 하룻밤 밧단 마라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도망가다가 하룻밤 꿈을 꾸는데, 돌베개 베고 꿈을 꾸는데, 그때 무슨 꿈을 보죠?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꾼 요셉은 그곳을 루스란 이름 대신에 하나님의 집,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하나님의 집이라 해서 벳엘, 여기 베스란 말은 집이란 말이고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이 히브리어는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요. 우리는 앞에서부터 해석하지요. 이 당시 쓰던 이 히브리 말은 뒤에서부터 해요. 그래서 베델 그러면 엘, 벳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다. 거기서 어떤 서원을 합니까? 자기가 자던 이 벽에 했던 이 돌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하길, 하나님, 내가 다시 이 길로 돌아오는 날에 내가 온전한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믿음의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밧단 아랑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20여 년을 거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합니다. 가는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평생 여기서 노예 생활하고만 삽니까? 내가 아내가 넷이고 자식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만 살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양을 칠 때 이제 이 웅덩이에다가
포도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꽂아서 얼룩얼룩한 이 물을 보이고 그 물에 양들이 와서 먹고 교미하면 교미에서 나는 양들마다 얼룩얼룩한 이 양을 새끼를 베고 나는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삼촌 라반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삼촌, 제가 양의 무리를 보니까 틈실하고 잘생긴 대부분이 그런데 간혹 어쩌다 한 마리들이 좀 점배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저 제가 평생 삼촌을 수고를 하고 애쓰니까 그 점배기 몇 마리 나오는 거 앞으로 이 양들에게서 점배기가 나오거든 그 점배기는 나에게 주시죠. 이렇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래 몇 마리 안 되니까 이 아주 인신 고약한 스크루지 같은 이 삼촌 라반은 좋다. 그래가지고 자기 양을 다 골라내고 그래서 얼룩얼룩한 몇 마리 남는 것은 이 야곱에서 3일길 떨어져 멀리 다 따로 둡니다. 이건 네 몫이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 많은 양들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산풍나무, 살구나무,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제 물 먹을 때마다 거기다 꽂아놓고 양떼들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신 그대로 이 양떼들이 거기서 교미를 합니다. 근데 세월이 가서 이 양떼들이 낳는 게 하얗고 잘생긴 양들인데 새끼를 낳다 하는다 얼룩얼룩한 것만 나옵니다. 수년이 지나고 보니까 다 얼룩얼룩한 양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43장 제일 마지막 절에 31절인가요? 거기가 뭐라고요? 드디어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꿈은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제가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연단과 훈련과 시련이 닥쳐온다 그런 말입니다. 어려움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꿈을 꾸는 사람은 반드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된 지도력이 필요하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지도력을 키워가는 게 연단이고 훈련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사병 출신이에요. 육군 사병 출신인데 육군 사병은 6주 훈련 받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나 직업 하사관들은 6개월 훈련 받잖아요. 장교들은 적어도 최하 2년 내지 4년 훈련 받잖아요. 제가 훈련 받을 때 제가 증평훈련소에서 훈련 받았는데요. 아침 요만큼 한 그릇 먹잖아요. 청년 시절에. 먹으면 훈련장이 한 8km, 10km 떨어진데 이걸 앞에 총하고 뛰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알 거예요. 오리걸음이 뭔지 여하튼 이 2시간 전에 가면 2시간 동안 훈련받고 기합받고 가니까 2시간 걸려서 가면 훈련 받으러면 배가 다 꺼져가. 그때부터 배고프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너무 어렵죠 우리에게는. 근데 그때 우리를 가르쳤던 소대장이 육군 소위 빛나는 소위였어요. 이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갓 졸업한 딱 소위 인관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하는 소위장을 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대장이었는데 우리 보고 야 이 자식들아 그게 훈련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이런 훈련도 받았다네. 영천 그 연방장 한 구석에는 이 웅덩이가 있는데 웅덩이인데 여름 겨울엔 거기가 춥다네요. 그래서 막 이 얼음 두께가 막 5cm, 7cm 막 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cm, 7cm는요 사람이 올라와서 구른다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햄마 아시죠? 이 햄마를 가져가서 그걸 막 깬다는 거예요. 깨가지고 크게 깬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속에 팬티만 입고 다 그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추운데 그것도 자다 말고 1시쯤 돼가지고 새벽에 그러면 막 자다 말고 그냥 추워서 이 새끼들 뭐 추우냐고. 근데 그때가 춥대요. 그럼 거기다 하나 다 집어넣다. 안 들어가려면 막 강제로 그냥 쳐넣는 거예요. 막. 근데 놀라운 일은 물속에 정작 들어가면 안 춥다네. 제일 추운 게 언제냐?
물속에서 나와서 옷 입을 때까지가 그렇게 춥대요. 그때는 막 이 물기가 마르기 전에 얼음이 몸에 얼음이 얼기도 하고 막 그때가 그런데 이제 동상 걸리니까 수건으로 막 그걸 닦아야 되니까 연락에 닦아야 되니까 어른 살에다 닦아보면 아시겠죠? 남자들은 군대에서 얼마나 아픕니까? 살이 찢어지듯 아프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참 쏘이 달기가 쉽지 않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이 어떤 꿈이냐에 따라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데는 연단과 훈련이 어느 때는 혹독할 수도 있다. 높은 산을 오르려면 그만큼 인내심도 수고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한마디 더 얘기를 감동받은 얘기라서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혹시 젊은이들 가운데 이 책을 안 읽었거든 사서 읽어도 좋겠습니다. 에릭 시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갈매기 Dreams of Seagull이란 시갈이라는 게 원래 갈매기란 뜻이에요. Dreams of Seagull이란 책인데요. 그 책은 두껍진 않아요. 얇아요. 근데 그 시갈이란 이 꿈의 갈매기의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 저자가 쓰고 싶은 건 뭐니 멀리 보기를 원하거든 높이 날으라는 거예요. 높이 나르는 새가 멀리 본다예요. 무슨 얘기예요? 멀리 보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높이 나르는 새가 멀리 본다. 이게 이 갈매기의 꿈이란 책의 논지예요. 이 한마디를 쓰고자 갈매기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를 하고 갈매기 생태를 이 비행이나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쓴 소설이 갈매기의 꿈이란 내용입니다. 근데 같은 갈매기인데 이 한 갈매기는 그 꿈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높이 나르고 싶은 거예요. 다른 동료보다 높이 나르고 싶은 거예요. 날아지질 않는 거예요. 날아지질 않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르다 어깨 즉시도 찢어지고 우리 사람은 민대도 날아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동료들은 송추이는 설림 먹고 산다고 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꿈을 가진 갈매기는 끝내 포기하지 않고 피투성이가 되고 이 인대가 나가고 날개가 찢기고 털이 뽑혀 나가는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끝내 그런 꿈을 포기하죠. 계속 나르다가 또 이게 인대가 늘어지니까 또 탁 떨어지고 처박히고 이런 수없는 고통을 많이 합니다. 그때 같은 동료 갈매기들이 비아냥됩니다. 미친놈이다 저놈은. 아니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나를 때 나르고 내릴 때 내리고 먹을 때 먹고 이게 얼마나 좋은데 저는 왜 유독 기처지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오. 지가 별것도 아닌 놈이 지난해는 똑같은데 왜 저렇게 유별나게 저런지 모르겠다고 다 비아냥합니다. 그리고 또 나르다가 푹 떨어지면 그 봐라 싸다 이놈아. 그리고 욕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도와주진 않으면서도. 그렇지만 이 시갈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실패하고 찢어지고 넘어지고 막 이러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이 그 소설의 대부분의 4분의 3 정도가 계속됩니다. 그런 바람이 불어서 이 태풍에도 막 떠밀어 가고 이런 얘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끝날 쯤에 드디어 어느 날 이 사람 그날도 무거운 몸을 다시 한번 도전하리라 하고 나르는 순간 새롭게 그가 이제까지 날았지 못했던 높은 곳으로 확 이럴 때는 아멘 하든지 하면 좋잖아요. 이게 클라이맥스 같아요. 그냥 공중을 차고 올라갑니다. 그 순간 그가 이제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저 멀리 다른 세계도 보게 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꿈을 꾸는 아들, 딸들, 자녀들을 길러내십시다. 여러분 교회학교 오늘 임명받은 교사만 교사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를 낳고 기른 어머니들이 교사고 아멘이시죠? 아버지들이 교사인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가장 훌륭한 믿음의 교사는 어머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다 같이 도전받고 꿈을 키우는 부모가 되고 자녀를 길러내십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아멘. 3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